출판 기사가 될게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엘리사 10번째 말씀입니다. 11개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딱 요 본문을 보면 하나의 이솝우화가 좀 떠오르기도 하실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이야기가 있죠. 뭐죠? 다 아시죠? 금도끼, 은도끼. 뭐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쇠도끼가 연못에 풍덩 빠진 거죠. 그랬을 때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이솝우화니까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띠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참 정직하다. 그래서 뭐 다 줘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도 다 주는 거 우리 너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솝우화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뭐냐? 정직하게 살라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직한 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먼저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자, 오늘 우리는 그냥 이것을 너무 평범하게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사회의 영적 상태는 어땠어요? 그 당시에는 아합이 또는 그 아들들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니죠. 점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선지자의 학교가 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데 놀랍도록 그 장소가 좁을 정도로 뭐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그 좁으니까 그러니까 더 넓은 곳으로 지금 이사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집에서 이사 갈 때 넓은 평수로 이사 가면 어때요? 마음이 이사 갈 때 넓은 평수로 간다 그러고 기분 안 좋으세요? 방이 3개다가 화장실 하나였다가 방 2개였다가 화장실 하나였다가 방 4개에 화장실 2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지금 배교한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런 시절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장소인 선지자의 학교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느껴야 될 것은 뭔가? 아무리 시대가 악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또는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대로 따르는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요즘에 한국 교회가 점차 침체되고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도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신전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라면 이곳이 좁아 터질 정도로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을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4절에도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그렇죠. 누구세요? 함께. 오늘 그 대답하신 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라는 단어만 있느냐? 또다시 하나 같이 볼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와 함께 주어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단어도 또 말이 쓰이느냐? 1절에 2번 나오고 2절에 3번 나오고 총 5번 같이 나오는 단어 함께와 함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함께.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개인에게만 지금 오늘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회가 어떤 모임입니까? 구역들 간에 모여서 또 같이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거잖아요. 야, 이 함께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신방을 가다 보니까 부부도 2명이 모이면 뭐예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2명만 모여도 우리 함께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부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부부예요. 아니, 이 아내분이 최근에 수술을 조금 하셨어요. 회복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위를 이렇게 긁어내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국 사람은 이거 없으면 밥 못 먹죠. 뭐가 필요해요? 김치잖아요. 오늘 너무 대답을 잘해서 100점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위가 약하다 보니까 뭐를 못 먹냐? 김치를 먹지 말래요. 그러면 보통 가정 같으면은 남편은 그래도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아내가 열심히 김치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주고 자기는 김치를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같이 안 먹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엄청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요? 야,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는 그렇구나. 잠깐 그 사람이 뭐를 못하게 되었을 때 같이 안 할 수 있는 거, 그거 사랑하는 거고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또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그 성도가 아프다고 해서 저한테 기도받을 때 그 공동체의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오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셨어요. 다실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옆에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구역의 공동체도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는 우리가 다 여기 그 개념 모르는 분들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역 안에 안 나오고 있거나 약한 지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락 한번, 문자 한번, 신방 한번, 제가 이거를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는 몇몇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거를 실천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너무 좋았다. 또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성도는 성도들이 문병을 오고 이렇게 신방을 와갖고 참 교회가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런 고백들을 실제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좁아 터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구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구역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신방 하나 가는 거,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는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지금도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높아심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함께가 안 되고 서로 나 잘난 너 잘난이라는 캐릭터가 어린이들 캐릭터에 있거든요. 그 캐릭터가 악당들이에요. 나도 잘났다 너도 잘났다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해봤자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든지 하나님 우리는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바제회가 있고 교회적으로는 단기 선교가 있고 8월 15일에는 전교인 1일 부흥의 수련회가 있는데 강사 목사님을 외부에서 초청해서 있는데 이때도 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함께요. 아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요 시대를 역행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우리 함께 시대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주의의 시대입니까? 개인주의의 시대예요. 교회의 성경적인 원리는 뭡니까? 한 영혼이 소중하지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함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거를 보여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다 살고 있지만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에 대한 목마름이 다 있어요. 관계에 중독이 걸릴 만큼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 그걸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가족에서 채우면 너무 좋겠지만 가족도 요즘에는 잘 채워주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 함께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신전주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공허함에 쫓겨서 이 자리를 찾아와서 그것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회복을 통하여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이 오늘 처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들만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오늘 이 함께라는 단어 안에는요, 원어의 뜻을 보면 과거로부터 쭉이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누가 함께하기를 특별히 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기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가 있는 곳이 결국에는 누가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로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 옮길 처소, 즉 미래에도 우리와 뭐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요, 길갈이나 아마 지도를 잠깐 볼까요? 제가 지도 드렸는데 지도를 다운을 제가 미리 드려갖고 거기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중에 아마 하나였을 거다.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요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옮기려고,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요단으로 이사 가느냐? 요단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물줄기가,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뭐가 많겠습니까? 물을 구하기도 쉽고 나무도 있으니 집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기 수월하고 물이 있으니까 살기가 좋은 곳으로 지금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형적인 환경만 좋은 곳이 요단이었느냐? 그래서 꼭 요단으로 이사 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제자들은 그저 엘리사가 요단으로 이사 가자고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단이라고 하는 장소, 우리가 최근에 본 말씀을 보면 누가 고침을 받았던 곳이에요?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던 곳. 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소서. 그거 누가 누구한테 바랬을 때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엘리야가 쫓아오는 엘리사한테 뭐 바라는 거 뭐 있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승천하기 위해서 막 엘리사를 끌고 갔을 때 겉옷을 벌어서 물을 탁 쳤더니만 물이 쫙 갈라졌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요단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은혜 받았던 장소, 엘리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받고 경험했던 장소, 그 장소로 지금 이사를 가자고 엘리사가 먼저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누가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디 제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알고 먼저 얘기를 엘리사한테 거꾸로 했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특별히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지금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굉장히 가깝고 친밀해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여기서 지금 엘리사는요, 일종의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예수님으로 따지면 이 밑에 있는 생도들은 예수님의 누구들을 가리키겠어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700년 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에도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오늘의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먹었어요. 같이 지냈어요. 함께 했어요. 뜻을 전달해 줬어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 함께라는 것. 교회가 바로 어떤 곳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 주님이 머리 되시는 곳, 우리도 다 우리 함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곳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메모를 했다가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올해 표지만 우리 교회 표지를 딱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전주 교회. 우리의 영원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처음 들은 것처럼 항상 말씀을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해요.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웁니다. 우리는 다 공통된 게 있습니다. 어떤 공통된 게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믿는 공동체가 바로 어디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성령론적 공동체가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결국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적인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 오의 기도의 능력이 되는지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공동체는요, 때로는 어려움도 생깁니다. 오늘도 하나의 어려움이 생겼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하니. 우리는 요즘에 뭐 쇠도끼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달라요. 즉 우리는 금도끼 은도끼 생각을 잠깐 잃으세요. 잊어버려야 돼요. 왜요? 금도끼 은도끼는 귀하고 쇠도끼는 안 귀한 걸로 우리가 착각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대장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쇠를 구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지역으로 가야 그 쇠를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따라서 쇠도끼는 고가의 물건이에요. 빌려온 거예요. 남의 빌려온 것을 이렇게 물에 빠뜨려서 잊어버리면, 그 값을 치르지 못하면 이 선지자의 생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 빌려준 사람의 집에 가서 그걸 갚기 위해서 노예처럼 종처럼 일정 기간을 일해야 되는 어려움이 처합니다. 그때 공동체에서 다 나 몰라, 네가 실수했으니까 너 혼자 가서 해.
그리고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겠지만 당사자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볼 때 6절에 특별히 오늘 그 전에도 나왔지만 엘리사라고 하지 않고 어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이렇게 앞에서 5절에서 아하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엘리사한테 말한다 그래도 이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함께의 공동체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구성원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문자 하나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또 아니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신방을 가더라도 또 하나 어떤 일이 당했습니다. 그럼 모든 성도가 하나의 마음으로 이번에 바자회도 마찬가지로 십시일반 우리가 조금씩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보였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그걸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겁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합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물의 밀도보다 쇠는 당연히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잖아요. 그런데 역행하는 일, 과학을 역행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어떻게 돼요? 물에 떠올라.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개인 기도도 있지만 금요 기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아유 목사님 그냥 개인 기도나 하지. 개인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 소리가 아무래도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 소리가 작아질 때도 있어요. 왜요? 내일같이 안 느껴지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목사님 우리가 뭐 나라까지 걱정해갖고 기도해야 되고 열방을 향해서 뭐 이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만일에도 정면전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영향 없겠습니까? 당장에 지금 가뜩이나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기름값은 더 오르고 생활도 당연히 더 어려워집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야죠. 그 모습을 보면 북한은 더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현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쇠도끼를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뜨게 해줘서 그 쇠도끼를 찾게 해줬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마치 이솝우화의 정직성처럼 이렇게 말씀을 봐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렇구나. 오늘 이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거를 헤쳐나가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함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와보니까 웬 아이 3명이 이렇게 처음 보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박채린이라고 하는 중학생이라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하고 박서중, 박민준인가요? 그 쌍둥이 5살짜리인데, 아니 우리 그 어떤 권사님하고 어떤 유치부 선생님이 김을 싸갖고 이렇게 애를 밥을 이렇게 넣어주고 먹여주는데, 저는 처음에 엄마 아빠가 왜 없나? 왜 선생님들이 밥을 먹여주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들만 맡기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우리 함께의 모습이구나. 아이들이 왔을 때 지나가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그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마주고 뭐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등 두들려주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떠한 새 가족이 오더라도, 어떠한 아이같이 어린 영혼이 오더라도 교회에서 뭐를 느낄까요? 따뜻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요? 특별히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이 그 역할을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 함께.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목사님 우리를 맨날 퍼주기만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가정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은혜가 넘쳐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넘쳐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 주변에 흘려보내는 우리 신전주 교회가 되기 시작했을 때 2명의 노령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부흥은 점차 더 빨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리가 좁아 터지는 1절의 말씀에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 한 번 연락해 주시고 더 한 번 문자 보내주시고 더 한 번 신방해 주시면, 왜냐, 저는 다 못해요. 저는 부족하고 저는 몸이 하나고요. 그래서 다 못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함께의 마음으로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곳이 요단의 특별한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요단강의 치유의 장소로 일하셨던 것처럼 신전주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갑절의 영감이 하나님 자자손손 하나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세대가 활발하게 부흥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이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요단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좁아져서 옮기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여, 요단의 장소가 바로 여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소인 요단의 장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함께의 마음으로 그렇게 곧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